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그 12아들들의 후손들이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땅을 쟁취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했었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후손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45절에서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은 신실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라면은 그 신실하신 약속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두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어떤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야곱은 은혜를 누렸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둘 다 이삭의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것 같은데 유독 나에게만은 신실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저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까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사업은 여전히 궁핍하고 힘이 들고, 내 가정은 빈곤하고, 내 자녀들의 앞길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대에 청년들이 안 보이네요. 청년의 때 많이 그렇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요, 도무지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저들은 평탄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유독 우리에게 신실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혹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말라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은 진짜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야곱을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야곱을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도 에돔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또 앞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스마엘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저주하셨습니까? 이삭과 비교를 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을 하시고 이스마엘을 저주하신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당장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조금씩 차이가 있고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큰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은,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함으로써 그 땅에 거주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전쟁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지략가가 많았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서 그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치루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 이 마지막 부분, 이전까지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1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보게 되면은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방법대로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사람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그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3장 24절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장까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관여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관심 갖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앞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것들을 직접 보이셨죠.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릴래, 너희가 믿음으로 세워질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율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이 그 교육을 받은 시간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7년 전쟁, 그 7년의 전쟁은 현장에서 실습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면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습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대상이고, 그 이후의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눈에 보이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은 더 이상 젖먹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고, 혹은 또 믿음이 없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직 젖먹이었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주고 관여하지만 성숙하면은 더 이상 부모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독립하고 한 인격체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면서 성숙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지그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모든 내용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끝났고 땅 분배도 끝났고 이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땅 분배도 마쳤으니까 이제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할 처소로 가야겠죠. 지파들이 있는 곳으로,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야겠죠. 모든 지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더 멀리 가야 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7년 동안 가족들과 헤어진 채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들을 불러서 격려합니다. 2절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정말 너희는 충성스러웠어.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족들이 정착해 있고 자신들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족은 그쪽에 정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몸을 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여호수아 말에 의하면 충성하였다 라고 기록되는 것이죠. 과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까지 대적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 제대로 훈련되었구나, 정말 신앙이 성숙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메시지,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붙잡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요, 그들이 아무리 충성스러웠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주고 이제 떠나가게 했습니다. 떠나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 이제 7년간 어쨌든 군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해봤으니까 물론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2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제가 제대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6월 26일 날 제대를 했거든요. 6월 26일 날 드디어 해방의 순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설레는 시간인지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이 6월 26일. 그런데 6월 26일 전날이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전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6월 25일 6.25가 있었던 그 날이죠. 그래서 다른 부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절대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때 저는 가지고 있는 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딸랑 군복 하나만 가지고 있고 뭐 좀 세면도구 가지고 있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 후임병들이 저를 굉장히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말년에 참 저게 뭐람.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집에 가기 때문에, 내일이면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7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겠죠. 7년의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야 했던 그들의 시간들, 그들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은 이 7년의 세월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고 이 은혜는 내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집에 가면은 내 자녀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걱정이 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은 자신들은 7년 동안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단강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그 지파들, 다른 지파들이 우리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그동안 그 전후의 시체를 함께 넘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전후회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시간이 흘러 그들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겨?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거든. 이 가나안 땅,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너희들은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워가지고 그들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에게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념비적인 제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요, 애굽의 그 노예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 요셉 때문에 7년의 흉년을 버틸 수가 있었죠. 7년의 흉년을 버티면서 그 기간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들도 그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혹 사람 마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세운 겁니다. 사실 이들은 제단이 아니라 어떤 기념비를 세워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념비를 세워도 충분한데, 그런데 기념비는 말 그대로 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돌을 쌓아 올리면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돌덩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제단의 모형을 갖춘, 제단의 모형을 그곳에 쌓아놓게 되면은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이 제단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과거 우리의 부모들이 그 가나안 전쟁에 함께 싸웠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비보다도
돌로 쌓은 기념비보다도 제단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되게 어떤 목표를 눈앞에 두거나 어떤 그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되면은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그 큐티를 보고 있는 본문이 민수기 내용인데요. 민수기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40년의 광야 시간을 견뎌내고 그리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르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으로 보이는 그곳. 아, 이제 이루었다. 어느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안심하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한 거죠.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누구냐면은 정말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난 아직도 부족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이 땅에서 완주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나아가야 할 뿐인 거죠. 어쨌든 이 지금 요단강 동편의 그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신앙까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런 선한 의도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 두 지파 반의 그 제단을 쌓은 그 소식이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좀 전까지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런 전우들인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과 싸워야겠다,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싸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전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오히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겠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화가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그 분노한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지파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사건, 그 사건을 예로 드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막 도착했을 때 죄를 범했던 그 바알보올의 사건. 17절 18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부올의 죄악, 바알보올의 죄악,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
욕한 게 아니고요. 연병이 생겨서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바로 아간의 사건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 두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범한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였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거죠.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성막이죠. 성막은 지금 이 본문 현재 상황으로는 실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실로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로 외에 재단을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본문에서도 보니까 보기에 큰 재단을 세웠다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구나, 이들이 우상 숭배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제단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과 자기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목적이 다른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죠. 우리는 분명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다가가는데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오해의 한 에피소드인 것이죠. 이제 본문에서는 오해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지파 반은 분노하였지만 그들이 감정적으로 전쟁을 치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대표를 세우고 그들을 파견하여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고 자신들의 후손을 위한 제단이었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이 제단을 쌓게 된 동기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도맡았던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전후 사정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모두가 기뻐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죠. 큰 전쟁이 치를 뻔했는데, 또 같은 형제들끼리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실하게 듣고, 또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오해가 쉽게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들이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22장, 여호수아 22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게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22장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내용만 보면은 오해를 했고 오해가 풀렸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세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었다라고 끝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핵심은 땅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22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믿음의 성숙이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고요,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9지파 반 혹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나머지 지파 이렇게 따로 분류하지 않고요, 그들을 지칭하는 말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 9지파 반이 대표자들이 두 지파 반을 책망하면서 들었던 그 아까 예가 있었죠.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들었을 때 17절의 바알볼의 사건 그리고 20절의 아간의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들의 죄악이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송된 그 지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회유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들은 여차하면 전쟁을 치러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책망의 목적이 정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전반부에 보니까요,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 그 땅에 그 문화가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거든. 너희가 그곳에 있지 말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을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단강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노출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죄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받은 기업, 그 기업을 기꺼이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칫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의 방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내 형제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의 모습,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는 모습,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요, 진정한 공동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그들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 강을 건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헤어짐은 슬픔에 잠긴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떨어지고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위로가 되었고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더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에는 즐거움이 넘쳐났다,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함께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러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별이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